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본문에 와서 아마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또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섬뜩하게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아주 뭐랄까요, 긴장을 하게 만들고 정말 그 두려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야, 이거 진짜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흔히 오해를 해왔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봐라,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에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했잖아. 행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고 강력하게 로마서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박하면서 유대교 사실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이죠. 로마서를 이겨낼 책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그걸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체계화시킨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참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음의 그 요지를, 복음의 핵심을, 핵심을 다 그대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봐라,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 봐. 아니, 사도 바울이서 로마서가 더 우위에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바울이냐 예수냐 이렇게 막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접근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전체의 맥락이나 어떤 통으로 요새 통성경 그런 말 하잖아요. 한 통으로 그냥 성경의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우리 하길 구원사적 구속사적 해석이다.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바로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인용했고, 얼마나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끌어왔단 말이죠. 바로 접목을 시키면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통찰이었어요. 깨달음이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창세기에서 바로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놀래야 됩니다. 안 놀래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늘 이런 말하면 참 죄송해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도.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너무 충격과 놀라움을 금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Amazing Grace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아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게 충격과 놀라움과 때로는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잘 반응을 잘 여러분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맨날 자가 테스트만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자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진짜 내가 이런 게 있나 없나. 예? 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늘 테스트할 때 뭐를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진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 새 생명이 내한테 특성이 있느냐, 그런 특징이 내게 발견되고 있냐는 거죠. 네? 그게 팔복으로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팔복이에요. 과연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예? 나는 내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정말 애통하고 통회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남자분 성도님들을 교제하는데 그분은 죄송합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신앙생활 10몇 년 이상 했던 20년이 했어요, 사모님.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야. 회개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하대. 내가 딴 사람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한 이후에 내가 만약에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서 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거든요. 예. 이게 원래는 권투 선수들이요 얼굴을 막 때리고 앞면을 때릴 때 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 자기 몸을 내 몸을 스스로 맞춰서 내가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은 경건한 두려움이죠. 예? 왜? 우리 안에는 늘 바깥으로는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고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는 막 육신의 막 정욕들이 막 일어나고 악한 정욕들이 막 일어나고 썩어질 정욕이라서 성경은 말했는데 안과 밖에서 이 영적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런 어떤 그 전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긴장감 그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들어와서 이 21절의 이 말씀과 22절에 있는 이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 21절의 이 말씀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과는 정면 충돌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서로 하나 융합될 수가 없다.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잘못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이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롭다 받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체면이나 자기 착각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마치 사이비,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죠.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행동으로 유사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유사 행동 비슷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 바로 위에서 나와 있던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뭐랄까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습성과 특성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5절 한번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나는 이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막 양의 옷을 입고 막 아주 온순하게 막 젠틀하게 다가온다 했잖아.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야. 특별히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이단들 상냥합니다. 예? 그 사람이 막 어려움 있잖아요. 오늘도 서로 이야기 나눴는데 이단들은요, 그 사람 어려움 빠져 있으면 물질 막 도와주죠. 물질 공세를 하죠. 나중에 다 빼앗아간대요. 도로 찾아간대요. 근데 막 그때는 막 선심성 공약처럼 막 그래 퍼붓는다는 거야. 막 외로우면은 막 또 이성도 막 이성의 친구도 막 붙여주고 뭐 별짓 다 한다는 거야. 예? 얼마나 여러분 혹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 사기꾼들 보면요, 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 마각을 드러내기까지는 그 시커먼 마각을 드러내기까지는 완전히,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막 불처럼 얼굴 입에 막 피가 발려 있고 막 머리에 뿔 나고 이렇게 다가오면은 막이 사탄이 왜 다 모르겠어요. 그게 넘어가겠어요? 쏟겠어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했거든요. 예. 창세기 3장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말씀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특권을 받고, 예? 오늘 날 시간에 강조 못했는데 종기와 영화로 관씌워줬다고 했어요. 10편에 8편에서는. 예? 창세기 그때 당시를 다윗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영화와 종기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왕같은 권세를 준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모든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사람이 아담과 나타나면 전부 다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워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10편 8편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준 거야. 예? 히브리스에서는 하나님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잠깐. 이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우대하게 만들어 주는가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우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가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그 존귀한 부분이 있다니까. 이런 영예와 특권을 줬어요, 우리에게. 예?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에덴 동산은 감사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모든 각종 먹을 거, 아름다운 것, 실과 열매, 다 너의 식물이 되리라. 네 식물이야. 근데 딱 한 가지만 금해야 돼.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는 것은 내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모든 건 다 임의로 먹어야지.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먹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늘 감사.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감사와 찬송은, 예? 찬송과 찬미, 이거는 또 하나라 그랬잖아. 그런데 마귀가 들어 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야, 원더풀이야. 우리 늘 기쁨이 감사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이렇게 감사가 했더라면, 예? 감사로 막았더라면, 믿음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서 막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로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 막, 그렇지.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때문에 못 먹겠구나. 은근히 불평을 하는 게 원망불평하도록. 마귀 역사는 항상 원망불평이에요. 이게 영적으로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근히 불평 나올 때 있죠? 하나님 왜 이것밖에 허락을 해 줍니까? 왜 좀 더 많은 거 안 주고, 왜 좀 괴롭게 힘들게 합니까? 예? 다 우리는 하는 게 원망, 이 습성이 우리 뼛속까지 들어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원망과 불평이 이것이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 역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기서 보세요. 욥이 얼마나 생겼어요. 근데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 생일날 그들이 교만할까 싶어서 생일을 기억하면서 막 제사를 하는 게 감사하면서 제사 드렸거든요.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욥인데 뭐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욥을 한번 치보세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자존심을 할 만큼 막 자랑하고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그래서 욥이 마귀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막 쌓을 데가 없이 막 산울가에 막 절비하게 막 복을 막 걸어둘 만큼 막 복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지. 한번 쳐보세요. 다 뺏어가 보세요. 아마 정면으로 대면해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아마 욕할걸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욥기서에서 적나라해 보이잖아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욥은 처음에는 찬송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다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줄 했어요. 그런데 3장부터 계속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고 욥도.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모든 일상과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을 풀하나 자라는 거, 예? 식물 세계, 동물 세계, 광물 세계, 모든 걸 다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야,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경배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욥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 욥이 그 경배와 찬양이에요. 예?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조금 옆으로 또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악한 원수의 속임수라는 속임수,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예? 전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겉으로 속에는 노랗게는 이리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못된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안 됐, 좋은 나무가 못 됐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지난 시간에 본받으신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예? 완전치는 않지만 그럼 근본적으로는 삶의 목적과 방향에 완전히 의미와 목적이 같이 완전히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나쁜 나무는 뭐예요? 예? 나쁜 열매 맺힌다. 아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고. 예?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도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도 반드시 주여 주여 해야 돼요. 근데 거짓된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주여 주여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예.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 로마서 10장 13절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라고 했어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라고 했어요.
예.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불러야 된다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9절과 10절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시인한다고 시작해서 시인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서 반드시 오늘 말씀같이 바깥으로 표출되네.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사도신경도 필요 없다 그러는데, 물론 그분의 의미는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잘못하면 큰 것을 다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 말. 고백.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 받았다 이 말.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네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말이에요.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기독교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13절 내려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했어요?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주를 불러야 돼. 주여 불러야 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장을 못 당한다고 그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길 가다가도 주여 주여. 물론 근성으로 하면 안 되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근성으로 주여 주여 부르다가 근성으로 전혀 믿음이 없는 고백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외식이었다. 위선이요 외식이었다. 가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이름 부를 때도 주여라고 한 번 부를 때도 마음을 담아서, 예? 믿음을 담아서, 예? 진실되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 6절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했어요. 이 거짓된 것은요 마귀의 대표적인,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그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에서 낳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을 말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마귀가요, 자, 지나가요. 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은, 예? 거짓된 행동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진짜 진정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진짜 아버지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행함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17절에 우리 보았잖아요. 이와 같이 다시 읽어요. 위에 올라가서 17절. 자, 16절부터 17절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또는 은큰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금방 보면은 열매가 중요하지. 맞아, 열매를 못 속이지요. 아무리 뭐 배나무가 나 사과나무를 우겨서도 열매 또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나 사과나무가 되려면 사과를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가 돼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돼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따겠어요? 엉겅퀴에서 뭐가 따겠습니까? 열매로 딸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예? 행하는 자가 돼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진짜로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행함으로, 진짜 행함으로 놓은다 이 말이에요. 가짜 행함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거짓된 행동, 거짓된 그 모방하는 거, 예? 그런 것들 뒤에 보면 짝퉁이 놓는단 말입니다. 참 희한해요.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예? 참 세상도요, 참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을 딱 펴놓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가 한 그물에 끌려왔는데 얼핏 보기에는 비싸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부는 딱 보면 알아.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 이건 진짜 고기가 좋다. 보면 안다 말이야.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리를 분별한다. 예? 사례가 깊다. 사례 분별 이것다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물며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아니면 광야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날에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리라. 예. 지금 이거 이단들 설치는 거, 그거요 성경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 성경이 얼마나 좋게 말합니까? 예. 말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같은 절.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우리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수에 복수,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들이 심지어 막,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그러니까 혹 넘어가죠. 예? 큰 표적과 기사들을 막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막 미혹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도, 예? 언제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졸지도 않아요.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감사는요, 이 감사의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감사. 마귀의 세계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지. 근데 에스겔 28장을 또 설명해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천사였어요. 빛의 광명한, 그게 루시엘의 럭스가 빛이거든요. 조명도 조도라고 하잖아요. 럭스에 밝기는 이 럭스, 이게 루시퍼, 이 루시엘이 나온 거예요. 광명한 천사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또 보호자에 막 왕래하면서, 예? 마귀의 그 영광을, 마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막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고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지 않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든 때문에 마귀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꽉 눌러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에베소서 1장에는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3번이나 나왔어요. 찬송은 감사와 찬송이에요. 자, 그래서, 예,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 행하는 이 거짓된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걸 잘 식별하고 분별해라. 진짜 살아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진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있고, 입에 발린 주여 주여, 형식적 외식적인 그런 주여 주여 부르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되고 가식된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자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2절에서 그걸 또 반증하고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22절 같이 읽으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뭐냐? 주여 주여 입으로 한다고 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게 아니야. 요 구절만 딱 대놓고 보면은 그럴듯하죠. 맞아,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뜻대로 살아야 돼. 순종이 있어야 구원받아. 그렇게 하죠. 또 이 말 또 오해합니다. 아이고, 순종 안 해도 그럼 구원받네. 그게 바로 그게 마귀예요. 그게 바로. 예?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더 풍성하기 위해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네. 죄를 더 지어. 왜?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 했으니까, 아, 죄를 지어도 좋겠네. 은혜가 더 풍성하다며. 왜? 죄 가운데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로마서 5장 21절 말했거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6장에서 1 들어오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절대 안 하면 금하는 거야. 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죄가 더 우리가 지배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유혹은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되시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진과 위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진위가.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이 끝에 와서 산상수훈의 끝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분별을 계속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종말론 때는 영적 분별력이 진짜 자기를 확인해 봐야 되고, 다 상대방도 분별해 줘야 되고, 예. 혹시 무늬만 있잖아. 무늬만 신자라 그래. 무늬만. 예? 무늬만 그렇다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무늬만 목사에, 무늬만 장로란 말, 무늬만 권사란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자 노래했다는 것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복음도 전하고 심지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선지자라 말은 그 뜻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뭐 전도하면서 복음 전했다 그것도 돼요. 말씀을 전해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 흔히 사랑장에 말하잖아요.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뭐라 했습니까? 그다음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예언해서도 진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바깥으로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은 해석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행동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주님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요. 예. 알지 못한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알고 있고, 예? 안다는 이 말이 진짜 영적으로 아는 것이고, 예? 그냥 껍데기로 펴서 늘 말하잖아요.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부족하지만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예? 진짜 그게 있느냐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시는 바 되었다고 했어요.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서로 아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전혀 주님을 난 모르고 있는데 진짜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심정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주님 뭘 원하시는 것도 알고 그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안 아는 것은 머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지적 동의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주여 주여. 얼마나 이 사람 겉으로 볼 때 열성이 대단해. 주여 주여. 이건요 뜨거운 열성도 있다는 거야. 때로는 우리 감정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하고 그냥 내 기분과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뜨거워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유,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감동돼서 나오는 거냐 잘 분별 잘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11장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다 말한 다음에 12장에 딱 들어왔어요. 버렸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드리고 그 다음 바로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바로 분별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말하고 합당한 예배를 말하고 그 다음 바로 분별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종말론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8절
9절 10절 보세요. 그때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그 주님의 입에서 기운을 가지고 불법한 자들을 죽이리니. 근데 그 불법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막 표적을 행하고 막 똑같아 얘기하고, 아까 마태오 24장 같아요. 결론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귀가 자기 종이니까 마귀가 주는 능력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 말씀 마칠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야, 너 바알세불을 힘입어 너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주님 막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너 귀신 쫓는 거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 우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지?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그래, 내가 말해줄까? 반박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하자,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 서겠느냐? 그의 나라가? 마귀도 나라라고 말해주세요. 조직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도 하는 거라 한 거죠. 어떻게 마귀가 서로,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큰 마귀가 작은 마귀를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다른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이 집안이 있겠느냐? 그럼 좀 봐.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굴 힘입어서 귀신제에 쫓냐? 쫓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사랑받지 못하면, 진리에 사랑받지 못하면, 그래 돼 있어요. 대사로후서에 보면은 진리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혹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가 받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주님을 알고 성령도 알고, 귀신도, 야고보서 우리 2장 19절을 기억나시죠? 귀신도 벌벌 떤다 했어요.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런 아는 것이 아니죠. 진짜 아는 것은, 그런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경험적 암, 체험적 암, 이런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고,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